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와 처음으로 독대를 했고 그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있는 방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엄마한테 들었는데 너 진짜 목사할 거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렇게 힘든 길을 나만 가지 왜 너도 가려고 하냐? 아빠는 반대다. 저는요 아버지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참 너 대견하다 이렇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다고요? 가지마. 왜 가려고 해?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대학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학년인지는 2학년 때였나?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죠? 카페를 하지 않고 커피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선배 둘과 제 옆에는 또 다른 선배가 앉았는데 제 앞에 있는 선배 둘이 저에게 충고해 줬습니다. 너 말도 잘 안 하잖아. 1시간 내내 있어도 한마디 할까?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아졌거든요. 여러분 볼 때는 지금도 답답하시겠지만 말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요. 여러분 내성적이죠? 아시잖아요. 제가 이런 사람이니까 목사는 적어도 말을 잘해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목사하지 말라고 선배는 이제 나름대로 충고해 주었는데 제 성격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들려서 얼굴이 붉어졌어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들보다도 더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역하면서 제 내면에 들려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첫 번째, 제가 신대원 들어가지 말자 4월 달부터 그죠? 용감하게 사역에 뛰어들었는데 아무것도 모를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가지고 너 사역하겠나? 이런 목소리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되고 한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 제 안에 또 다른 그죠? 똑같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같이 무능한 자가 어떻게 이 교회를 감당할래? 다른 분이 오시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목소리가 저를 정말 좌절시키고 절망하게 만들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소리가 주로 들리세요? 제게 힘들었던 목소리들을 주로 얘기했는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어떤 목소리 듣고 사셨어요? 열심과 최선 한치도 헤아려 주지 않고 그죠? 그래서 뭔가 말하게 되면 섭섭하죠, 여러분. 그죠?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틀렸다고만 하니까 정말 애썼는데 그거 아니다고만 하니까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 고쳐야지 이렇게 하면 좌절감을 여러분 느끼고 섭섭해지죠. 그죠? 그런 경험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우리 청장년들이 계시는데, 그죠? 저도 한때 그랬어요. 부모가 얘기해 주는 건요, 잘 되라고 하는 거죠. 잘못되라고 하는 거 있어요? 부모님의 대부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목소리죠. 물론 지혜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듣는 입장의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충고와 훈계를 부모가 나 안 믿네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나 좀 믿어주지. 왜 이렇게 부모는 간섭하지 정도가 아니라 부모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걸 생각해보면 신뢰할 만한 행동을 했어요. 그렇죠? 아무튼 자녀들에게 요즘 시대의 어떤 충고들은 간섭 정도를 뛰어넘어서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돼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는 것처럼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하는 목소리, 그런 목소리가 다 사라졌던 것 같아요. 다들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잘못되었다고만 하잖아요. 그래서 외로워요. 얼마나 인생 사는 건지 외로운 건지. 내 편이 되어주는 남편과 아내도 내 편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죠? 자꾸 뭐라 하지, 믿어주지 않지. 진짜 나 홀로 이 땅에 내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은 그 외로움,
여러분 정말 응원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난 그래도 당신 믿어. 자녀에게 그죠?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런 목소리를 그죠?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땅의 삶은 정말 외로운 것 같아요. 또 두려워요. 다들 뭐라 하니까, 실수하면 달려드니까. 그래서 정말 외롭고 긴장하고 조금 더 실수하지 않아야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혹시 그런 한 주 보내지 않으셨던가요? 안 돼! 하지 마! 너는 그럴 사람 아니야! 이런 말 듣지 않으셨던가요? 사실 오늘 본문은 골리앗과 맞짱 들어가는 다윗, 싸우기 전에 다윗이 들었던 음성인 거 아세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묵상하고 다루려고요. 여러분, 첫 번째 다윗에게 들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가족이에요. 큰형 엘리압의 목소리, 자막에 있죠. 이런 겁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왜 여기 왔냐? 네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양을 돌보는 일. 당시에 양을 누가 돌봐요? 기억났어요? 2주 전에 하찮은 자, 막내를 하찮게 여기니까 아버지가, 그죠? 이세가 잔치의 자리도 초대하지 않고 그 양을 맡겼다. 이런 거죠. 너 하찮은 존재인데 양이나 돌볼 놈이 지금 뭐라고? 이런 것입니다. 전쟁을 너는 요즘 말로 하면 마실 구경하는 것으로 여기냐? 이런 겁니다. 교만하고 완악하다 보니까 너는 골리앗과 맞짱 뜨겠다고 하냐? 다윗을 어떻게 봤다고요? 교만하고 진짜 완악해서 네 분수를 모르고 있네 라고 큰형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누가 들려주냐면 사울이 들려주는 말입니다. 군대로 내보내면서도 사울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 성경이 사울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뭐라고요? 어려서부터 지금 다윗의 실체를 까발려고, 다윗이 어린데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뭐라고요? 용사다. 지금 골리앗은 어립니까? 어릴 때부터 용사였으니까 웬만한 장수 정도가 아니죠. 어릴 때부터 싸움에 늘 무장되고 훈련받고 있는 그런 군사였는데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장수냐, 이런 거죠. 이 얘기를 한 것은 너 보라고. 너는 누구라고요? 소년이라고. 너는 소년이지 않냐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골리앗의 얘기 속에 더 뚜렷이 제가 설명할게요. 마지막 이제 상대했던 골리앗이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성경에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나게 만드는 단어인데 우리는 그죠? 어리다 라고만 번역되어 있으니까, 젊다고 번역했으니까. 원래는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요? 소년이라고 했던 그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걸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골리앗이 우리 번역에서는 젊다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소년, 그죠? 똑같은 단어 히브리어입니다. 소년은요, 무기 한번 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민수기 아시잖아요. 몇 세 이상 군대 나갑니까? 20세 이상. 저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다윗은 아직 20세도 안 됐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소년이라고 했어요. 19살의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13살 되면 어른 취급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에 들어오기도 해요. 소년이란 말은 진짜 어린 거죠. 무기 들 수도 없는 아이. 오늘 사울은 얘기합니다. 너는 진짜 소년이 아니냐? 라고 했던 그 소년을 골리앗이 동일하게 사용. 야, 너 무기 한번 들어본 적 있어? 이렇게 하는데 또 다음 본문을 보면 칭찬처럼 보여집니다.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이 말은 칭찬이 아니에요. 거친 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그죠?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여인은 낮에 늘 일하다 보니까 머리털이 뭐가 된다고 한지 아세요? 돼지털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친 일을 하다 보면 머리가 돼지털이 돼요. 햇빛에 검게, 지금은 그죠?
우리는 뭐 한다 그래요? 흰 사람은 미인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어떤 사람이요? 조금 더 바뀌었나요, 요즘에는? 하도 희게 보이고 싶은가요? 제 때만 해도, 그죠? 섬텐하고, 그죠? 얼굴이 지금은 검어야 좋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검다라는 말은 거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얼굴이 뭐라고요? 붉대요. 그 용모가 아름답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 내가 너 볼 때는 온실의 화초로 자랐네 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약해 빠져갖고 비웃어도 이렇게 비웃을 수 없는 것입니다. 칭찬의 말이 아니라 뭐 한 거라고요? 이 약골인 주제에 라고 골리앗이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연히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적용하기를 원해요. 지난 2주 전에 여러분이 골리앗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불가능한 적을 향해서 싸움에 뛰어들면서 불가능하기에 기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증명하리라. 그래서 골리앗 앞에 뛰어드는 장수, 유일하게 뛰어드는 사람, 불가능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설득당하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왼쪽 뺨하면 됩니까? 갚아줘야지.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하나. 그렇죠? 큰 소리 질러야 이겨요. 우리 문화는 더더욱 뭐 교통사고 나거나 하면 문을 다 열고 일단 목소리 장전하고, 그죠?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면 결국은 다 당하게 됐어요. 당신이 그랬잖아. 이래야 이기는 사회예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런 여기 속에 오른쪽 뺨은, 그죠? 이렇게 때린 거라 했잖아요. 넌 인간도 아니야 하면서 때려야 오른뺨을 맞는데, 그 왼수, 사랑할 수 없는 대상, 불가능한 대상에게 우리가 진짜 사랑으로 이기면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다. 제가 오늘 묵상해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양갈래로 나누어져 있고 원수처럼 여기고 자기 편이 아니면 다 나쁜 놈으로 여기는 이 세상 속에 진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골리앗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진짜 이건 불가능하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할 때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다. 2주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또 한 골리앗을 소개하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그죠? 어떤 골리앗이 제가 생각나냐면, 수많은 세상의 목소리가 우리를 설득시켰어요. 사람은 안 변해. 성격은 안 변하는 거야. 여러분 말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고유의 성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날 심리학이나, 그죠? 이 상담학이 우리에게 되찾아 주었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똑같아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 그만의 고유의 성향, 그 부분을 되찾게 한 면인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요. 너는 그 성향이니까 그런 자치. 원래 그런 뜻이 아닌데, 그죠?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너는 원래 N 성향이야. 넌 그런 사람이지. 이 말도 안 되는, 옛날에 더한 말은, 그죠? O형이니까, A형이니까, 뭐 이런 말. 정말 지금 과학적이지 않는 그게 한때 유행했는데 지금 MBTI가 유행하면 제가 뭐까지 하는데, 아무튼 그죠. 오늘날 모두가 설득당했어요. 저는 골리앗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안 변한다는 것이 골리앗. 성격은 안 변해. 목사가 변하는 거 봤냐? 장로가 변해. 더 열심인 사람들이 더 나쁘더라. 이런 얘기들이 우리를 설득하고, 골리앗이다.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오늘 성격이 변하는 것은요, 이기는 전쟁이에요. 아세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 여러분이 설득하고 패배한다, 즉 골리앗은 이기지 못한다, 당연히 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어디에서 그 근거가 나옵니까? 로마서 8장을 잘 보세요. 우린 경험으로 알아요. 나도 경험하고 상대방도 경험하니까, 인간은 원래 안 변하는 거야. 예수님 믿어도 안 변한, 그죠? 예수님 믿기 전에 안 변해요. 저도 공감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절대로 안 변해요. 변할 수 없습니다.
악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안 변해요. 성격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주님을 믿는 것은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를 잘 묵상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 믿어도 안 변합니까? 성격 안 변합니까? 성격 진짜 안 변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건 예수님 믿기 전의 얘기예요. 거듭난 존재가 안 변한다? 잘 보세요. 첫째, 간구의 삼위일체가 있음에 변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간구예요. 로마서 8장에 만물이 소리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한 그 저들이 하나님 안 닮았네요. 언제 완벽하게 닮아갑니까? 라고. 뭐가요? 온통 피조물이 소리친대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꽃을 볼 때 봄에, 그죠? 개나리가 지금 한창 폈는데 벚꽃도 피고 있는데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꿔요. 은철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며 내가 응원한다. 내 모습 좀 봐. 이런 거예요. 만물이 소리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바뀌면 내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그토록 기뻐하는 존재로 회복이 일어날 텐데. 만물이 간구하고 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소리치지만 우리를 보면서 제발 좀 바뀌라고, 완벽해지라고.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완벽해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바뀌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응원하는 소리 들으셔야 돼요. 믿음을 눈을 열고, 야, 참 오늘 개나리 향기가 좋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와, 나를 응원하고 있네. 와, 그죠? 김영수 권사님 활짝 웃으시는데, 꽃의 향기를 맡을 때마다 와, 영수가 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존재야,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속 사람이 있어요. 오락 공고한 사람. 이게 우리 아니고요. 그건요, 열심과 최선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만 깨닫는데 로마서 8장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속 사람이 외친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주님 좀 닮고 싶은데, 주님 너무, 그죠? 애통해야죠. 그런 소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너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너의 영이 너를 격려하며 변하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구하고 있는지 아냐? 다른 그 두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이. 우리는 우리의 일들, 우리의 지금 문제들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하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면 달라질 텐데, 기도 내용이 달라질 텐데. 그래서 저는요, 이런 좀 이렇게 좀 담대함이 있어요. 뭐든지 구하세요. 성령이,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의 마음을 두신다면 결국 기도가 바뀌어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기도를 바꾸세요. 삼위로, 삼위일체가 되어서 온통 만물이, 우리 속 사람이, 성령이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응원하는데 혼자인가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로마서 8장에 무슨 얘기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 앞부분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며 인도하며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락 공고한 사람, 나는 안 되네 하고 털썩주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그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일,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쁘게 할 겁니까? 그들의 열심은 바울처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열심으로 갈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아세요? 근데 성령이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 이게 뜻이야. 그렇게만 가르쳐 주나요?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능력으로 성도의 삶을 살면 실패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거듭난 자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종교인들은 자기의 열심과 최선으로 교회 일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지니라. 교회에 열심과 최선은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낙담시키고 좌절시킬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성령의 그 능력을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변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니까. 그리고 성부 하나님 뭐 하세요? 아들까지 주시니까 왜 모든 것 안 주시겠냐고. 여러분의 가장 애통하고 안 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 우리는 하면서 낭망하고 마음 아파요. 때로는 죄책감이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들까지 줬는데 왜 안 주시겠냐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빼앗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능력을 주세요. 뭐 하시려고요? 합력하여 그래서 선을 이룬다고 한 그 본문 전체를 다시 보세요. 하나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빚어가시는 일에 성령이 인도하시며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으시며 놓지 않는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종종 넘어지죠. 세상이 두려워서 그죠. 때로는 타협해요. 그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저도 어떤 데는 지금 침묵하는 것이 있어요. 아, 이래 봐야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타협하고 우리는 좌절해요. 또 넘어져요. 그런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하나님 제가 저 은혜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우리를 격려하며 중보하며 다시 주의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낭망하면 끝장이 아니라 좌절하면 끝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님을 닮아가도록 격려하며 세우는 일을 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혼연일체가 돼서 무슨 일을 하세요? 주님 사람 되게 하는 일 하세요.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도대체 뭐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목적에 맞춘다면 승리해요. 왜 승리하지 못할까요? 왜 세상이 그토록 간구하며 우리 속 사람이 간구하며 성령이 간구하시는데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변하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고 구원하셨으며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내가 그죠? 강물이 있잖아요. 이 물줄기도 바꾸는 강물. 산의 흐름조차 바꾸는 강물. 내가 거기에 뛰어들면 돼요. 이 목적에 뛰어들면 내가 그렇게 돼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다른 데 자꾸 뛰어드니까 안 변한다 하는 거예요. 강물에 뛰어들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과 역사하심에 하나님만 그렇나요? 만물도 지금 소리치고 있는데 우리는 딴 것 보고 있어요. 나 이거 원해요. 그거 모르겠고요. 나 이거 할래요. 성격 안 변해요. 변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 강물에 뛰어들면 내가 할 수 없었던 일.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곡식과 함께 공에 넣어서 찌울지라도 뭐 한다고요? 거풀 하나 안 벗겨진다. 맞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시고 사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데 그게 맞아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는 대로 사는 어리석은 자. 변할까요? 당연히 안 변했죠. 변할 수 없어요. 해봐요. 안 돼요. 변할 수 없어요. 그 미련함을 버리십시다. 하나님의 강물에 뛰어드십시다.
하나님이 응원하심에, 아니 만물이 응원하심에, 성령께서 간구하심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며 자녀 삼은 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입양되었다, 자녀이니까 이제 천국 가,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불가능한 일, 우리로서는 안 되는 일, 공의를 놓고 아무리 찌어도 변하지 않는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는 애통해하며 좌절하며 죄책감을 느끼는 여기 우리 속에 여러분들이 진짜 강물에 뛰어들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께 뛰어들어 보십시다. 그래서 변하십시다. 그래서 보여주십시다. 다 쏟고 있는 일, 경험을 따라 다 쏟고 있는 오늘 여기에 사람은 안 변해, 예수님 믿어도 안 변해, 여기에 예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가 되십시다. 한 가지 더 볼까요? 저는 여기에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15절과 17절만 읽을 거예요. 1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17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15절 말씀 가질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다시 읽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5절, 오늘 성경을 묘사하는데 디모데에게 야, 목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성경에 대해서 15절, 16절, 17절의 묘사하면 15절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능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구원받게 한대요. 그리고 17절 마지막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온전케 하는 능력,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능력으로 시작해서 능력으로 끝납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미련해서 한치도 안 바뀌지만 그런 우리를 아시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바뀔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성격 안 변한다고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 말씀으로 나를 장악시켜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거 틀렸지, 그렇게 막 연구하시는 분도 변할까요? 우리 찬양대가 죄송한지 있지만 예배는 그죠? 찬양이 아니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찬양에만 목숨 걸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날까요? 안 만나요.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성경의 전문가가 목사 아니겠어요? 어제도 저희 나눔하면서 동일한 고백을 했는데, 성경을 왜 읽을까요? 목사가 주님 만나고 장악당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읽으면 한치도 안 바뀌어요. 나쁜 목사가 되죠. 사꾼이 되죠. 그래서 늘 조심스러워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지식도 얻을까 봐. 지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케 하신다 하셨어요. 그게 능히 한다 그랬어요. 어줍지 않게 아니라 능히 하신대요. 그리고 어떻게 온전케 한다고요? 뭘로 온전케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 설득당했어요. 사람은 안 바뀌어. 성격이 어떻게 변해? 고유의 영역. 그러면서 더 우리는 합당화하는 것 같아요. 변해요.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는데 진짜 말씀에 장악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읽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장악시켜 주세요. 그렇게 출발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궁금한 점을 얻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 저 장악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깨트려요. 내 안에 있는 나도 몰랐던 이 악한 마음들을 깨트려요. 공의로 절대로 벗겨지지 않던 이 마음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보다 제가 회개가 더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말씀 준비하다 보면 보여져요. 우린 그러잖아요. 아, 나는 저렇게 안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죠? 덩쳐먹고 살지, 전 나쁜 놈들. 우린 남과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괜찮은 죄인이라고. 하도 성경에 죄인 하니까 죄인인 줄 알겠는데 쟤들처럼은 안 그래. 근데 진짜 말씀이 장하기 시작하면요, 죄인이에요. 회개할 것밖에 없어. 쳐다보면 아유, 또 이런 부분이 있었네. 내가 그랬지. 난 이런 존재였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옛날에는 정말 철없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전화 들게 되죠. 목사님, 제가 섬겼던 목사님 그때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내면을 갈아엎어져요. 비워지는 그 속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 역사해서 바뀌게 되죠. 우리가 읽었던 15절과 17절 안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은, 이는 하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거죠. 교육이 뭡니까? 내 자신의 실체가 보여요. 하나님의 비단에, 야, 니 진짜 사투리였네. 너 진짜 나쁜 놈이네. 이 가짜에 속아서 그죠. 제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가짜 선전들이 참, 왜 이렇게 이 나라가 가짜 선전에 너무 많이 속는지. 내 실체만이 아니라 진짜를 알아가며 내가 얼마만큼 가짜를 따라 살았는지. 세상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의 행복이 물질에 달려있다고 하고 인정받는 데 달려있다고. 그래 본들 나이가 다 들어서 죽을 때 깨달아요. 허무했구나. 그런데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실체를 깨닫게 해요. 진리를 깨닫게 해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책망하죠. 바른 길로 가도록 회개가 일어나게 하죠. 그런 우리를 너 회개할래? 이렇게만 할까요? 여러분, 바르게 함이 뭡니까? 격려해요. 내가 있잖아. 내가 다 이루어서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렇게 격려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걸 바르게 의로 교육하는. 한두 번 해서 되나요? 이제까지 어떻게 하고 사셨는데요? 여러분, 한두 번 해서 바뀌는 인생인가요?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빨리 사람이 바뀌기 원해요. 이거 한 번 했으니까 이 한 방에 바뀌겠죠.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볼 때마다 또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또 우리를 그죠, 훈련시키죠.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뭐예요? 바뀌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장악시키길 원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실험해 보세요. 바뀌나 안 바뀌나?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뭐 하고 사세요? 뭘 묵상하고 사세요? 뭘 읽고 사세요? 내게 들려지는 잔소리, 나에게 힘들게 했던 그 말, 다 우리 떠나지 않아요. 그 상처를 껴안고 힘들어하며 또 묵상되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지배받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시켜 보세요. 진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가요? 여러분의 경험이 진짜인가요? 우리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중직자들, 그래 사람은 안 바뀌어. 일한다고 밖에 안 바뀌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능력으로 줬잖아. 이 말씀을 열고 그 말씀으로 너를 장악시켜서 너의 실체를 보고 진짜를 알고 그래서 회개하며 그래서 너를 격려하는 이 말씀으로 너가 응원받아서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여서 온전한 사람 되라.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말씀 줬잖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다른 방법 없어요. 이 땅에 그죠?
성도의 모습으로 매력이 느껴져야 하는데, 부자가 되는 것으로 교회에 올까요? 병 고쳐지는 것으로 교회에 올까요? 천만에요. 돈 있으면 병도 고쳐요. 뭐 답답하게 교회에 올 필요가 뭐 있어요? 저들이 할 수 없는 유일한 능력, 유일한 맛집,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를 바꾸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성경까지 들려주면서 그 말씀을 읽고 장악당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코로나를 왜 겪었을까요? 코로나가 왜 있었을까요? 그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유일하게 영상으로든지 여러분들은 행사를 안 하니까 말씀만 들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요, 깊이 묵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죠? 선교적인 그죠? 역사를 보면 전무후무해요. 이런 나라 없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 나라인데, 선교사가 대부분 먼저 와서 그죠? 병원 세우거나 아니면 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또 아니면 말씀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죠. 대부분 나라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일본에서 이수정이라는 유학 갔던 그죠? 한 인물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그죠? 한글로 번역했죠. 중국에서는요, 선교사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중국에서는 존 로스라는 중국 사역자였어요. 중국을 사역하는 자가 한국인을 알면서, 그래서 그죠? 예수 행전 성경이라는 번역을 냈어요.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성경이 먼저 번역되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건 다른 나라에 없는 현실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죠?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선교의 현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아시잖아요. 결국 목베어 죽였던, 대동강에서 그죠? 그를 참수했던 박충권, 그가 우연히 그 성경을 가지고 읽다가 변했어요. 선교사가 전해줬나요? 복음을 전해줬나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죽인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성경이 궁금해서 읽다가 교회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게 박충권이었어요. 박충권의 그죠? 조카였던 이영태라는 사람. 여러분, 개역 이 성경이 누구에서 대부분 번역된지 아세요? 레이놀즈 선교사가 개역 성경의 3분의 1을 번역했는데, 누가요? 이영태. 박충권의 조카였던 이영태가 레이놀즈 선교사의 조사가 되었어요. 요즘 말하면 전도사죠. 도우면서 성경 번역에 힘써줬기에 번역이 가능했어요. 여러분, 12살 된 채치랑이 이 토마스 선교가 목베어 죽임을 당하기 전에 3권의 성경책을 그 채치랑이라는 아이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목베어 죽었잖아요. 너무 두려웠던 채치랑 이 아이가 박영식 아시죠? 여러분도 국사책을 배웠으니까. 개혁의 선두주자였던, 조선의 시대를 끝내고자 했던 그 박영식이 사실은요, 성경에 관심 없었어요. 자기 집에 보니까 얼마나 얇아요. 그 당시에도 두꺼웠겠지만 도배하기에 제일 좋은 것으로 보였어요. 하나하나 낱낱이 찢어서 도배를 했어요. 그리고는 심심하니까 한두 번 쳐다봤겠죠. 그러다가 변화가 났어요. 그 집이 장대영 교회, 장대영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장대영 교회. 그 시초가 된 것이 널다리 교회. 널다리 교회가 결국 장대영 교회로 바뀌었는데, 박영식이 도배했던 그 집이 무슨 집이에요? 널다리 교회, 평양의 최초의 교회. 하나님은요, 우리나라에 더 이처럼 역사하셨어요. 사람을 바꾸는 진짜 능력인 말씀으로 하게 하셨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며 선교사보다도 성경을 먼저 전하게 하시고 그 성경이 이 땅에 왔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악당하십시다. 예전에는 그죠? 처음 믿을 때는 여러분의 감정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왜 이제는 지나면서 옛날처럼 우리가 믿음이 점점 떨어질까요? 저는요, 이렇게 봐요. 감정은 어린아이니까 감정의 회복이 필요해요. 그 감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알았다면 이제 판단하고 공부해보고 힘을 기울이는 어른이어야죠. 왜 옛날을 자꾸 추억하세요? 옛날에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있었다고. 달라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주님은 바꿔 놓으시는데, 옛날에 주님 만났을 때 부흥회하면서 가슴이 뜨거웠을 때, 저는 볼 때는요, 바뀌어야 한다. 그런 시절 끝났다. 적어도 여러분들이라면 그러지 마세요. 옛날을 추억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야기에, 하나님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기에 어린아이는 내내 위로해주고, 그죠? 기저귀 채워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실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이 무기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변하지 않는다고 모두가 설득당한 저 골리앗을 물리치는 성도가 되십시다. 모든 교회가 소리칩니다. 사람은 안 바뀌는 거라고, 사람은 바뀔 수 없는 것이라고 소리치는 이 골리앗 앞에 판판이 넘어지는 오늘 이 한국교회 속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고, 처음부터 어떻게 알겠어요? 한번 환독해 보세요. 거기까지는 저도 그죠? 처음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전도사님 설교를 듣고 읽어봐야지. 일주일도 못 가더라고요. 그 말 막 이해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고, 그죠? 다 그래요.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진짜 능력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 하겠어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하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영광이 여기 있음을 알고 모두가 설득당해보니 오늘 온 세상 가운데 교회마저도 설득당한 여기 속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목사님 설교 그러면 재미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 말씀으로 실험하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죠? 내 자신이 연구해 보세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모르겠어요 해보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진짜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 누구에게 들려주는 말씀 말고요. 여러분 진짜 실험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히 하나님의 놀라운 맛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